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시험 때가 되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올 때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3주차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창세기는 50장이었는데 두 주로 나눴는데 출애굽기는 왜 40장인데 한 주에 다 하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나온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걱정되는 것은 다음 주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조금 막 읽다가 막 지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들과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뭐 했대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무리를 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돌보다라는 거죠.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무리를 치다에서 이 치다라는 동사가 능동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되게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능동 분사가 뭔지는 몰라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능동형이면서 분사를 사용하면 그 동작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분사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을 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가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이 장인 이드로에게 속해 있는 이 양떼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이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뭘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 양들을 침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양들을 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자의 일을 어떻게 했다? 성실하게 감당했다. 열심히 감당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먼저 보내게 하셨어요. 양떼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광야 생활에 익숙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그 자질들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훈련하셨다. 미리 광야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또 들여서 준비를 하시고 훈련하신 이후에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는 그 시간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이 모세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시점이 언제냐? 바로 자기 자신이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보게 되면 이 12결이 소를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결에는 24마리를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농사의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입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또 어떤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죠? 어부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어부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나의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뭘 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생계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들,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바로 양을 치는 것,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이고 그것도 사막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단한 사역을 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사역,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때, 오늘 중보기도팀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서 이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양을 치다가 어디에 올랐어요?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호렙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유대의 어떤 교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왕궁에 있었지만 몰래 받지 않았을까, 희미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도피자로서, 도망자로서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돌보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다시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타락하게 되죠.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누가 먼저 찾아와요? 아담이 자기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나중에는 정리해 주시고 결국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명령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먼저 왜 찾아오셨을까? 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때문에 찾아오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여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여기 교회 왔는데, 내가 먼저 찾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셨고 은혜 주셨고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때요? 약속을 우리가 먼저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뭐라고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자,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세요. 경주야, 경주야.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높은 위치에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경주야 부르니까 전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앞뒤를 좀 따져보고 주판을 막 튕긴다 그러죠, 예전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따라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슬쩍 발을 빼는 이런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나를 드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응답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는 앞뒤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구덩이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글쎄요, 제가 요즘에 상황이 그래서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로 짐을 다 챙겨가지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확실하고 무엇인가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이렇게 대박이 날 것 같아서 그때 가라고 할 때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것저것 따지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뭘 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은 뭐냐면,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은 어떻습니까? 샌들 같은 거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엄청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이 묻고 먼지가 묻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이런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그 발에 있는 신을 어떻게 해라? 벗어라.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떠나라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거 중요한데 그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씻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씻고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이후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합당하지 못한 길에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빛이 없는 어두움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해라? 이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지껏 즐겼고 여지껏 좋게만 여겼던 세상과 짝지어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 짝을 바꿔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이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어리석고 냄새나고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몸이 안 좋거나 뭐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이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또 우리 새생명 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증거하고 그들에게 삶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냄새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이제는 내려놓고 이전의 세상적인 것과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